오늘은 누가복음 83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받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은 이제 당연히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또 그에 반해서 사람은 누구나 문맥적 존재다, 또 이런 말들이 있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항상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상대방이 누군가인가에 따라서 다른 태도를 취하곤 하죠. 그래서 직장에 있을 때의 나와 조금 더 이제 직장이나 사회생활 조금 더 격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선이라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격식이 없고 편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또 가정에서의 나는 직장에서의 나와 전혀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모두가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그 부모는 내 자식을 내가 너무 잘 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내 아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어디 있는가, 이런 자부를 하던 부모님들도 학교에서 아이가 의외의 모습을 가진 것을 발견하고는 또 깜짝 놀라고 의아해하기도 하는 장면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도 문맥적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이 상황과 내가 친구들과 있을 때, 그리고 학교에 있을 때에 이게 선생님을 상대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때의 자신이 이제 전혀 좀 다르게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태도를 취하는 주체로서의 사람은 일관성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에게서 전혀 다른 태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요. 이제 상대방도 그런 존재들이죠.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문맥적 상황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결정짓곤 합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서 첫인상으로는 이 사람하고는 굉장히 격식 없이 친하게 지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생각을 철회하고 조금 거리를 둬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사람하고는 조금 친해지기 힘들겠는데, 약간 거리감을 둬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훨씬 더 격식 없고 진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변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도 그대로고 상대방도 그대로인데 이제 문맥이 변화하는 거예요. 문맥이 변화하면서 그 사람의 숨겨져 있던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그에 따라서 나도 숨겨진 나의 모습으로 반응해 나가는 이 일종의 화학작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기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핵심을 알려주시는 게 오늘 본문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른 인식을 어떻게 가지는가에 따라서 이게 우리의 문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분과의 어떤 교제를 했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변화하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특정 인식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 그리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나를 수렁에 빠뜨리기를 원하는 분, 그리고 나를 버리더라도 아무런 손해볼 곳이 없어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분 정도로 우리들이 인식을 한다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똑같은 주기도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의 중심이나 우리의 행동과 태도들이 전혀 다르게 반응되어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예를 들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의 주체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 기도는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저 사람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죠. 똑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요. 한 사람은 똑같은 기도를 읊조리더라도 전혀 틀리게,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틀리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시험의 주체라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표시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 사악한 관계를 멈추어 주세요라고 하는, 마치 납치범 혹은 강도에게 나를 해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피해자의 심정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든든한 보호자시고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는 인식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 오갈 데 없는 이 가운데서 나의 성체가 되어주시는 분,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와 같은 분, 이 아무것도 마실 것이 없는 이 허허벌판 속에서 물에서 솟아나는 샘물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여기며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맥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죠. 기도는요,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 삶의 현장과 이 상황들도 있지만은 또 다른 문맥도 있어요. 상황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는 문맥이 있다고요. 그 누구라는 문맥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그 누구가 이 상황의 주인이신,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신가요?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각 고을로 지나가면서 그 고을이 내가 유대 남자로서 이 이방 땅을 거니면서 그들에게 어떤 위해를 당할지 모르는데 그걸 한 번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여행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모든 마을들을 쓸어 다니듯이 내가 계속 그런 마을들에 또 가서 임무를 완수하고, 또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새로운 위협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가지고 임무를 완수하고, 그거 끝났어요? 이번에는 위기를 잘 넘겼다 칩시다. 그래서 다행이라고요? 아니에요. 또 가서 또 새로운 상황,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환경으로, 위협적인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일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바로 저 하늘 아버지가 참 나의 아버지인가? 그분이 선하시다면 정말로 어디까지 선하신가?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면은 과연 어디까지 지켜주시고 어디까지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가? 이런 인식들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문맥을 결정하고 그 문맥에 따라서요, 우리들은 반응하여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낭독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통하여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기도문에 공동기도문이라는 정체성은 우리에게 굉장히 규범적인 성격을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기도의 초석이라고 했잖아요. 출발점. 또한 우리 기도 전체를 감싸는 큰 주머니와 같은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만약에 주기도문이 흐트러져 있다면은, 이것이 틀려먹은 기도라면은 주기도문을 잘 외우느냐 안 외우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이 본질적으로 틀린 나의 반응, 틀린 나의 태도, 틀린 나의 신앙관으로 발현된 기도문이 된다면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 역시 틀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우리 개인 기도이기 때문이고, 우리 개인 기도의 모든 영역이 주기도문 안에서 품어지기 때문에 주기도문 자체가 틀려 있다면은요, 우리의 개인 기도들도 모두 틀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알려주시는 것이 이 떡 세 덩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향하여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설교들이 있죠. 그런데 적어도 이 낮은 자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 본문과 관련하여서 들었던 설교들을 모두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종의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본문은. 근데 전부 날리세요. 전부 날리고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 태도요? 기도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이건 기도하는 태도를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를 알려주시는데 우리 기도의 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한테. 바로 이것이거든요. 한번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웃, 아주 가까운 친구가 주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한테 가서 말하기를 한밤중에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떡 세 덩이를 나한테 구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떡 세 덩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 한 명이 먹을 양 정도 되는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으로 하면은요. 그러니까 밥 한 공기 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손님 한 사람이 온 것입니다. 그렇죠? 성인 남성 한 명이 온 것 정도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이 오늘날처럼 냉장고가 있고, 여러분들 우리 냉장고 혁명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심지어 이런 레트로 식품도 있고 이러니까 음식의 보존 기간이 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극도로 길죠.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보존 기술이 오늘날처럼 냉장고가 있거나 아니면 완전 진공 포장한 레트로 식품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음식의 보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음식이 떨어지는 것은 종종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었던 것도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자체가 이 친구가 가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의 보존 기간이 원래 짧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음식을 남기지 않고 그날 처리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 남은 음식 냉장고 넣어놓지?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먹은 거는 웬만하면 그날 없애야 돼요. 그 다음 날까지 때에 따라서는 발효식품이 아닌 이상 보존기간이 별로 길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밤에 나의 친구 손님이 찾아오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먹을 것이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도 이해를 하고 그냥 내가 밤중에 왔으니까 하고 그냥 잘 수도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보자고. 이거 예수님이 얘기 안 하신 부분이에요. 그냥 이건 우리들의 상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뭐 잘 수도 있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친구가 만약 욕을 했다라고 해보죠. 나 너무 배가 고파. 여행길이 너무 힘들었어. 너무 긴장하고 하고 내 들짐승이 나타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와서 나 이제 기운이 탁 풀렸더니 너무 허기 가죠. 좀 먹을 것이 없을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랬을 수도 있죠. 괜찮아. 그냥 자지 뭐. 내일 아침 하면은 나 견딜 수 있어. 그랬는데 이 주인이 아니야.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어. 내가 떡 빨리 빌려올게. 옆집에 내 친구가 살고 있으니까. 그 집에 내가 떡이 지금 아직 남아있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봐.
이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주인이요, 손님을 맞이한 주인이요,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민폐를 무릅쓰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날에도요, 이 현대인들이 취침 시간이 길어졌죠. 이 뒤로 당겨졌죠. 오늘날에도요, 한밤중에 그 사람을 집을 방문하는 건 신뢰가 되는 행동이죠. 근데 이때는 어땠을까요? 농경사회에서. 그러니까 신뢰를 무릅쓰고 무례를 무릅쓰고요, 내가 친구라는 점에 의지하여서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구가 아니면은요, 이 주인은요, 집주인은 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친구이기 때문에 이 결례를 무릅쓰고 그 친구의 집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요, 그 집이 애가 셋이 있는 집이네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쿵쿵쿵 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알 텐데 이것이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아십니까? 애가 중간에 깼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뭐 갓난아기라면은 막 고래고래 울 수도 있고요, 놀래서. 겨우 잠을 재워놨는데 또 손님이 방문해서 이제 또 깨어난 아이가 갑자기 흥분을 하는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들 다음날 나도 일가가 있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으아 빨리 처리해야 돼, 저 빨리 보내야 돼, 이러면서 떡 세 덩이를 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 그렇게 생각해봐라. 너희가 친구됨을 인하여서 그 우정 때문에 떡을 주지 않을지언정 그 상황 때문에 급해서 떡을 주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정이, 이 친구가 매몰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친구가 집주인은 나는 우정이라 믿었는데 이 사람은 사실 우정이 없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아이가 셋이 자고 있단 말이에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빨리 멈춰서 빨리 보내고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조마조마한 그게 먼저 발동해서라도 뭔가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매몰찬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했을 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일반적인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밤중에 손님이 왔다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는 지금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죠. 근데 이때 그렇게 한밤중에 치안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한밤중에 온 나의 친구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여행길이 매우 급하거나 혹은 무언가 쫓겨오듯이 왔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와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일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 집주인이 대접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도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 대접하고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제자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이게 율법적 상황임을요. 율법에 의해서 지금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방인 손님조차 유대인들은, 우리가 출애굽기 율법 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의 단편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이방인 손님조차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잘 대접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인데 하물며 나의 친구가 한밤중에 왔는데 대접을 아니할 소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으로 지지를 받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남자의 행위는요, 이 집주인의 행위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까지 그런 것들을 상정했는지 본문을 통해서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제 생각에 적어도 이것이 율법적인 상황인 것까지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아니 옆집에 가서 친구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핵심이라고요. 친구니까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니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아니더라도 그 상황, 아이들이 셋이 자고 있고 아이들이 깨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라도 내 친구가 그렇게 하니까 떡을 줄 거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옆집 남자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낯선 사람이 둥둥둥 떡 3동이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떡을 줍니까? 몽둥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당신 누구야? 왜냐면 아이들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3명 자고 있다고요. 아버지인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이해가 가요. 제가 한밤중에 일을 하러 잠시 사무실에 나간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가 밤 12시입니다.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은 자고 있는데요. 누가 문을 퉁퉁 하더래요. 무서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만사를 제쳐놓고요. 빠르게 차를 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딱 도착해서 허겁지겁 올라가자마자 제 눈앞에 보인 것은 쿠팡이었어요. 그러니까 쿠팡 벤따러니 한밤중에 퉁 던져놓고 이게 저희는 보통 문 앞에 놔두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벨 안 누르고 퉁퉁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겁에 질렸던 거고 저도 두려웠어요. 여러분들 이 옆집 남자가 만약 그 사람이 친구가 아니었다면요. 그 손에 들고 나왔던 것이 떡이겠습니까? 몽둥이겠습니까? 아이 3명이 자고 있다니까요. 무려 3명이 자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유대인의 시점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 예수님 앞에서 직접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이 비유의 핵심이 뭐겠냐고요. 쿵쿵쿵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문을 쿵쿵쿵쿵쿵 두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얘기일까요? 친구라는 관계만 있어도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정도의 관계만 있어도 다소 결례를 무릅쓰고 부탁을 할 수 있고 친구 정도의 관계만 있어도 그런 무례한 상황에서 몽둥이로 반응하지 않고 아이고 내 아들 잔다 이러면서 빠르게 떡을 주는 이 정도는 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가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요.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더 점층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었던 사실은 뭐냐면은 너희들 봐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도 다 몇 번 겪었지. 이런 일들 일상에서 맞아 이렇게 하는 상황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 개그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거 공감 비유예요. 공감 비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 너희들. 한밤중에 누가 왔을 때 애 깬다 이러면서 떡 3덩이 들려가지고 아이고 봐라. 아 고맙대. 아 빨리 가라.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 뭐 고맙다고 빨리 가. 내일 보지. 시간 봐 12시다. 내일 보지. 와 고맙다. 에이 빨리 가라. 문 탁 닫아. 너희들도 이 정도는 하지 않느냐.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친구 정도만 돼도 그 정도 하지 않느냐. 왜 이리 주책이고 왜 이리 이 밤에 결내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일까 보냐.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이 망치를 들고 하나님의 문을 둥둥둥둥둥둥 계속 두드리면은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은 너희가 정성이 갸륵하구나. 그래 이 정도는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서 반응을 해준다는 본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친구끼리도 그리고 심지어 너희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 정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어느 정도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친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심과 자비와 인자를 베푸시는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인 거예요. 인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문맥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컨텍스트에 놓여 있냐고요. 상황들이 있어요. 이건 다 다릅니다. 삶의 정황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누구? 하나님. 근데 그 누구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본문과 관련해서 들었던 모든 설교들은 날려버리세요. 간청해야지만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저는 이 본문이 전혀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은요, 구하기만 하면은 빠르게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 자녀의 입술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녀의 소원과 간구를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다 챙겨 보살피는 분입니다. 친구 정도만 돼도 한밤중에 결례를 무릅쓰고 쿵쿵쿵 할 수 있어요. 친구 정도만 돼도 몽둥이 들고 이 한밤중에 무슨 짓이야? 라고 하지 않고 떡사정을 주면서 진짜 내일 아침에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요. 우리 사람끼리도요. 친구 정도만 돼도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일까 보냐. 이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 얘기 드렸죠. 쿠팡이 배달이 갔던 12시에 통통하고 갔던 그날요. 제가 운전하면서 고작 5분 상관이거든요. 밤이니까 그거 신호도 안 막힐 거 아닙니까? 빨간불 무시하고 유턴 돌아왔어요. 목사인데. 근데 목사고 나발이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누구지? 혹시? 불길한 생각이 가득 드는 거죠.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딱 그 계단을 올라오면 저희 자동 센서라 가지고 불이 탁 켜지거든요. 계단 어두운 데서 계단을 반쯤 저희 집 2층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단을 반쯤 올라오는데 불이 탁 켜지면서 앞에 쌓여있는 쿠팡 박스를 보고 아 우리가 내일 아침에 먹을 거 이렇게 하면서 긴장이 탁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녀에게 혹시나. 그리고 내 자녀의 일이라면요. 빨간불도 무시할 수 있다고요. 딱지 끊으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값을 치를게요. 근데 지금 더 급한 게 있어요.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과속 카메라 있는 거 알면서도 더 빠른 속도로 확 지나가 버릴 수 있다고요. 벌금 내겠다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급한 일이 있다니까요. 내 자녀가 만에 하나라도 이게 확정적인 상황도 아닙니다. 만에 하나라도 위험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근데 이 혹시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저를 만드는 거예요. 빨간불에 그냥 유턴 돌아버리는 겁니다. 차 없네? 밤 12시니까 차 없잖아. 돌아버리는 겁니다. 다소간 차가 없었어도 그랬을 거예요. 물론 그때 한 대도 없었지만 다소간 차가 없었더라도 제 선택은 다르지 않았어요. 바로 유턴 돌렸을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제일 빠른 길이 뭐지? 어디로 가든지 5분이에요. 근데 제일 짧은 거리가 어디지? 택시기사가 된 것처럼 머릿속으로 막 돌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안함, 두려움. 내 자녀에게 혹시 위협이 될까? 내 아내에게 위협이 될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 팍 올라갔습니다. 기세에서 지면 안 돼. 내 마음속으로서는 이미 강도와 전투를 벌이면서 기세에서 지면 안 돼 하면서 다다다다 콩콩콩 소리를 내며 올라가는데 계단 반쯤 올라갈 때 불이 탁 켜지면서 쿠팡 박스 힘이 다 풀려버리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건 뭐냐면 야, 이 수고가 다 헛것이 됐네. 그게 아니에요. 감사함이에요.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아무 일 없어서 너무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제 안심할 수 있겠다. 헛된 시간과 헛된 수고를 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느껴지는 건 행복감이었어요. 안전하구나. 육신의 아버지인 저도 이럴진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쓸모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떼면은
하나님은 빨간불을 모두 파란불로 바꾸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이 율법적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갈 되겠다는 상황, 전갈 달라는 상황 말고요. 진짜 떡 달라는 상황이요. 우리 주기도문 다 강의 들었으니까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벗을 위하여서 떡을 달라는 이런 류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면은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가지고 신호 위반하고 빨간불인데 유턴 돌아버리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없던 유턴 자리마저도 만들어내시고 모든 빨간불을 모두 파란불로 만드시고 모든 차들을 억지로 정지시켜서라도 우리에게 빠르게 달려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럴진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겠냔 말이에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맥락 위에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래요. 구하라가 어떤 구함으로 보이세요? 쾅쾅쾅쾅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죽게 생겼어요. 쾅쾅쾅쾅 아니에요. 아버지요. 입술을 떼자마자 아버지가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말해보거라. 내 딸아 말해보거라. 내가 너를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너의 입술로 간구하는 것을 듣기가 즐겁구나. 네가 나를 찾고 나를 불러세워 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즐겁구나. 말해보아라. 내가 벗을 위하여 떡이 세 덩이가 필요합니다. 오냐? 주겠다. 참으로 내 마음이 행복하구나. 오냐? 주겠다. 여러분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라고 했어요. 이 상황이 어떨까요? 온종일 산속을 다니면서 아니면 모래 백사장에서 하나님 여기 동전 떨어져 있죠. 아니에요. 허벌판 그 광야 속에서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 아버지는 어느새 내 옆에 와 계신 거예요. 같이 가자. 한 발 떼보거라. 내가 이미 그것이 네 찾는 것이 어디 있는지 다 안다. 그 떡 세 덩이가 너의 그 친구를 위한 떡 세 덩이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안다. 그런데 내가 너와 걷는 이 길이 너무 즐겁구나. 먼저 한 발 떼보거라. 왼쪽. 너의 실수마저도 사랑스럽구나.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좋구나. 내가 옆에 있으니 함께 가보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어디 있는지도 안다. 그런데 너와 함께 찾아가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구나. 한 발 먼저 떼보거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독생자마저 아깝지 않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들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누가 천상의 문을 함부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습니까?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닫으면 열 리가 없고 한 번 열면 그것을 닫을 리가 없는 그 천상의 영원의 문을 우리가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깹니까?
문이 부서질까 위협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문을 열까요? 야야야, 이 경첩 다 떨어지겠다, 그만해라, 알겠으니까 문 열어줄 테니까 들어와라. 우리 아버지가 이러신 분이에요. 친구 정도만 돼도 벗이 퉁퉁 하면 벌써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와 있다고요. 아이, 3명이 자고 있는데 그 시간이 짧겠습니까? 아니면 느리겠습니까? 3명이 자고 있다니까요. 쿵쿵쿵 나와 있어요. 아이 키워보신 분이면 알잖아요. 쿵쿵쿵쿵 나와 있어요 벌써. 이보게 자네 쿵쿵쿵 나와 있다고요. 김씨 왜 이 시간에 왔어요? 나와 있다니까요. 친구 정도만 돼도 그러는데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아버지여 부르는 순간 아버지는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부르는 순간 이 목소리를 듣고 미약한 그 문을 누가 흔듭니까? 그 영원한 문을 머리 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통통 이 힘없는 손으로, 이 나약한 손으로 그 두껍고 누구도 열 수 없는 그 문을 통통 두드리는 순간, 아버지 하는 순간 우리의 아버지가 문을 열고 우리를 받아들이실 겁니다. 탕자가 마을 어귀에 나타나자마자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껴안았던 것처럼 이 힘없고 연약한 손으로 그 문을 쓱 쓰다듬듯이 퉁퉁 두드리며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순간, 그 기도의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마련하신 아버지가 그 영생의 문을 열고 우리를 반기시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아니 우리가 기도적 상황에 놓여 있는 모든 순간에서 그 아버지를 무엇이라고 인식하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요.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제자들의 태도를 알려주신 기도가 맞아요. 그런데 이 태도를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지금까지 이 설교가, 이 본문이 어떻게 오해됐냐면요, 하나님을 매몰차고 끝까지 두드리고 구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 냉혈한처럼 묘사해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싹 지우세요. 거부합니다. 낮은 자리 교회에서는 그런 본문 해석을 거부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고 탄식하는 그 순간 마음을 조이시면서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재빠르게 대답하십니다. 말해보아라 내 자녀야. 네 입술로 나를 찾는 것이 나는 좋구나. 물론 너의 상황도 내가 공감하느니라. 우리가 기쁨에 넘쳐서 우아라고 할 때 아버지는 이미 그 환희를 들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합니다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시작하세요. 네가 자랑스럽구나. 이 순간 나를 찾는 네가 자랑스럽구나. 이 순간 나에게 감사를 돌리는 네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구나. 하나님은 냉혈한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아니요. 저는 한 구절도 그런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한 구절도요. 하나님은 오히려 없는 데서 만드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실패 가운데서도 부어주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많은 나머지 천사들마저 질투합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위해서 영원 가운데 성삼일체 가운데 영원히 떨어질 수 있는
떨어질 수 없는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 땅 가운데 보내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게 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11절은 이런 해석에서 다른 해석이 없음을 못 박아주고 있죠. 보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본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잖아.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친구 정도만 돼도 문 두드리면은 나와가지고 떡 세 덩이 주잖아.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하면은요, 하나님 그분이 오신다고요. 우리의 부족한 지혜, 우리의 부족한 안목, 우리의 나약한 심령으로 그냥 우리가 구하면요, 비켜봐. 잠깐 비켜봐. 너 감당 안 되지. 그래서 기도했잖아. 알아. 근데 내가 너랑 함께 하는 거 너무 즐겁거든. 비켜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뒤에 숨어봐. 잠깐만. 우리 어릴 때 장난으로 막 15대1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인생 살아보세요. 진짜 15대1 많죠? 17대1 많잖아요. 중과부족의 상황.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구하세요. 찾고 두드리십시오.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님이 정갈 구한 거 없애고 그 돌덩이들 다 없애버리고 뱀들 다 없애버리고 우리한테 좋은 먹을 것, 생선뿐이겠습니까? 좋은 먹을 것과 좋은 알들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를 망치는 기도를 성령이 제하여 버리지 않을까요? 우리의 죄악된 기도를 성령이 조명하여서 바르게 고쳐주시지 않을까요? 아주 빠르게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하세요.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찾으십시오.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광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믿을 정도의 믿음만 있다면은 결례를 무릅쓰고 친구를 방문할 수 있죠.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친구를 의지하는 그 의지 정도만 있으면은, 그 의존 정도만 있어도 한밤중에 내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 옆집을 문을 두드릴 수 있죠. 그런데 하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정도의 힘을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의 거리를 넓히는 본문이 아니에요. 극도로 좁히는 본문입니다. 불러보세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이미 귀 기울이고 계세요. 아니, 시름 한 번만 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뭐죠? 그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예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이 이거죠. 믿음의 기도로 받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 간단한데,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는 제자의 태도는 믿음으로써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타인에 대한 섬김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목표로 나아가는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떡 세 덩이를 구했다는 비유를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사리 사역을 위하여서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인생 힘드니까 이번 주 로또 한 번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누가 자녀한테 정가를 주고 누가 자녀한테 뱀을 줍니까? 우리마저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타인에 대한 섬김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된다면은 그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성령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다고요. 성삼위일체 가운데 영원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목표가 되시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다고요. 기도의 능력에 의심이 아직까지 가시나요? 아니요. 기도만큼 강한 것은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삶에서 문제가 있으신가요? 말씀에 순종이 안 되나요?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심지어 우리는 이미 성령이 내재하고 있는 성령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경건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싶으신가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성령 하나님을 약속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이 설교를 통하여서 꼭 한 가지 성취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게 제가 어떤 설교의 목표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 이런 거를 다 떠나서요,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럼 나머지가 그냥 다 해결될 거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신경 쓰고 기도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접근해서는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바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잖아요. 그럼 바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성을 맺고 있잖아요. 그럼 바른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기도에 대해서 테크닉적으로 아니면 기도의 성질에 대해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유익이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연약한 손을 의지하지 말고 이 연약한 목소리를 의지하지 말고 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음성이 닿습니까? 목이 먼저 쉬어버릴 거예요.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의 눈이 먼저 노쇠해버릴 거예요. 그 문은 어떻게 뜯어드립니까? 이 연약한 손으로. 우리 손이 먼저 부서질 거라고요. 그러나 선하신 우리 아버지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그 한 분 하나님은 영존하신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참으로 선하시고 참으로 자녀를 사랑하셔서 자녀에게 사랑받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기도문의 맥락이에요. 주기도문의 중심이에요. 주기도문으로 죄짓지 마시고 주기도문으로 그 선한 기도문을 이용하여서 나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기도문의 축복과 은총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여지고 깊은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관계,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은혜, 그 속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누리시고 즐거워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